네, 오늘 시편 우리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개정 성경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을 때, 또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셨을 때 다윗이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요, 우리도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바로 그에게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의 신앙의 모습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크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네. 그래서 그 앞에 4절, 앞에 5절, 6절 말씀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두르고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얼마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개입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십니까? 8절 말씀,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였더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전능자의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응답해 주셨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창수가 나를 두르고 수월이 나를 두르고 내가 다 망하고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용사의 모습,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한 3분의 1을 다윗이 지었죠. 시편이 다 뭡니까? 사실은 기도예요. 사실은 다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자랑할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게 다윗의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이 말씀에는 나는 찬송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왕이나 용사나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나는 기도자임을, 찬양하는 사람임을 그는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기도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정성을 쏟는 것 이상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정말 아름답고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24년 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에 잠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기도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는 만큼만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에 잠길 수 있는, 걸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에 잠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승리했던 비결은 그의 의로움과 순결함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의 비결이 자신의 의로움과 순결함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다윗이 몇 계명을 어겼죠?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제사장의 집에서 떡을 먹음으로 사실은 어겼어요. 그리고 6계명, 7계명, 10계명, 10계명 중에서 4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죄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부하를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인구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인구조사하다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자신을 의롭다고, 자신이 순결하다고, 완전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물론 여러 가지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에 지은 시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탐임, 히브리어 탐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우상에게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이 사람도 죄인이고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그 마음이 우상이나 다른 것에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에 지은 시편이다, 마음의 탐임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에 어떤 신앙 고백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복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축복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하고 편법을 동원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을 좀 쉽게 하자, 편하게 하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금방 포기합니다. 신자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고 흰 것을 희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단순하고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 영혼을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이런 신앙 고백,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3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나요? 저절로 원수들이 다 사라지기를 기다렸나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었다. 또
3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되는 일, 그것을 그냥 미루거나 하나님께 막 미루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실천에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들은 말씀에 또 깨달은 말씀에 나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10분의 1만 행동으로 옮겨도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기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고 그냥 마음에 조금 느낌만 가지고 또 옮기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올해는 여러분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뭐였죠? 네, 그의 삶은 기도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기도하는 삶 그 자체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정말 맹세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 잊어버릴 때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그렇게 얄팍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겠죠. 오늘 다윗이 이런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높여주시고 결국은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시고 찬송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감사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승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기도에 젖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잠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2024년